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21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7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 즉 죄에 대한 형벌은 한마디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라는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 첫 사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는 위협의 수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갖고 있는 통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준은 육체의 생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체는 무의미하고 오로지 영만 가치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끊으시면 그것이 죽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곧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당분간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육신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이란 말의 핵심은 바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 곧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짐을 뜻합니다. 무엇이 그 관계를 끊었습니까? 죄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걸쳐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삶으로써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참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삭, 대가, 곧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로움을 얻어내신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망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는, 즉 죄의 삭을 다 치른 자는 더 이상 사망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컫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신 그 의로움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삭을 치른 것도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육신이 불로 장생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도 결국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육신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단지 초능력의 과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그대로 입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육도 온전히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